한 어머니가 자식에게 자신의 신장을 이식해 주는데 의사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 신장을 두 개 모두 다 떼어보고 둘 중에서 좋은 것으로 아들에게 주십시오. 의사가 어머니 두 개 다 떼어내시면 어머니가 죽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래도 이 어머니는 꼭 두 개를 다 떼어내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으로 우리 아들에게 이식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제 바로 위에 있는 형님이 오랜 동안 신부전증을 앓았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한 8년 정도가 되었는데, 형님이 살아있을 때에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엄마의 유일한 소원은 형보다 하루 더 오래 사는 것이다. 아픈 자식보다 하루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아니면 그 마음을 우리가 잘 헤아릴 수가 없죠. 저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기 전까지는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온전히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막상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는 세월이 지나고 연륜이 쌓이고 생각이 깊어지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가 끝까지 가늠이 되지 않는 그런 엄청나게 크고 놀라운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런 오래전 학창 시절에 사랑은 Love is라고 하는 그 적혀 있는 책갈피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한 20년 전, 30년 전 학교 다니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고지순한 이 사랑의 정의가 적혀 있는 이 책갈피들을 책 속에 이렇게 껴서 가지고 다녔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언제부터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해 보니까 한 인터넷 블로거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라는 말이 떠오르고 공감이 된다면 당신은 옛날 사람, 아재, 아줌마, 어르신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이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이 말이 저는 몰랐는데 2000년대 초반 TV 광고에 나온 문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을 목격한 이 남자친구가 막 뭐라고 하니까 그 순간에 그 여자친구가 내가 네 거야? 난 누구한테도 갈 수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그냥 슬퍼하는 남자친구를 뒤로 하고 걸어가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확 가는 거예요. 그 배우가 누군지도 아시죠? 전지현 씨죠. 저는 이것이 그냥 불과 얼마 전에 요즘 말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20년이나 지난 오래된 말이라는 것을 알고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다는 걸까? 오늘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 인스턴트처럼 쉽게 뜨거워지고 식어지곤 합니다. 지고지순한 사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많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쉽게 믿음을 저버리거나 하나님을 등지고 돌아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늘 변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1장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빛이라고 했는데 9절에서는 참 빛이라고 합니다. 참이란 말은 true, genuine, 정품이라는 뜻입니다. 인터넷으로 사고 싶은 물건을 찾아보면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보니까 이 가격이 비싼 것은 제대로 만들어진 정품이고 반면에 가격이 싼 것은 이 정품을 카피한 흉내낸 모조품입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용해 보면 조금만 지나면 이 정품과 모조품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true light, 참 빛이십니다. 참 빛이시기 때문에 직접 세상에 오셨습니다. 반면에 침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빛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비추십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빛에 대해 전하는 것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예수님과 관련해서 참이나 진리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1장 14절에서 예수님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 하고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진리가 왔다라고 합니다. 6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15장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참 생명이시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거짓이 없고 진실하십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참 하나님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창조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한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척해 왔습니다. 이사야 6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이에서 변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또 예레미야 7장에서는 너희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을 다시 보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항상 진실했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서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우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함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가장 진실한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희생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실한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진실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로 이 시작하는 대목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인지를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희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진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사랑은 가장 진실한 사랑입니다. 오늘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있을 테마 예배에 초대할 VIP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는 마음에 부담이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제 표현이 너무 정직했나요? 낙심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돼요.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그분들에게 다가가시기를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은 언젠가는 꼭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가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VIP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홀로 있지 않습니다. 항상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거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합니다. Make a sanctuary for me and I will dwell among you. 직역하면 나를 위해 성막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셨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로 넘어오면서 성막과 성전 안에만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면서 출생부터 죽음까지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똑같이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느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동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마치 이것이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듯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시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동정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 참 불쌍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지만 그 사람과 같이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말로 동정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불쌍하지만 같이 되고 싶지는 않은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는 말씀에서 이 동정은 그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단어가 sympath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sim은 together,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말하죠.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하는 것을 우리가 심포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파티는 이모션,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ympathize라는 말은 함께 같은 감정을 느낀다는 뜻으로 동정이라는 말보단 사실 공감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죄의 유혹을 포함해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같이 죄를 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렇게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892년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낯선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그 부부는 한동안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마음이 힘들었는데 한국에 온 지 6년 만에 드디어 첫 아들이 생겼습니다. 힘든 선교사 생활 중에도 그 아이는 부부의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생후 8개월 만에 이 첫 아들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아들의 시신을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뒤에 아픔이 아물어갈 때쯤 둘째 아이가 생겼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10달을 뱃속에 품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루 만에 그 아이를 데려가셨습니다. 둘째 아이도 양화진에 묻혔습니다. 1년 뒤에 이번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양화진에는 자신의 목숨보다 사랑했던 세 사람 모두가 다 묻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지켜본 조선 사람들이 선교사님께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렇게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이 물음에 선교사님은 대답 대신에 찬송가의 가사를 저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이분은 충북 지역 최초의 선교사였던 프레드릭 밀러 선교사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그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저희 교회는 블레싱 사역들 중에 하나로 작은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축복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저희 교회에서 사랑의 학교를 섬겼던 우리 김민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진주 사랑은빛교회를 블레싱 작은 교회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이 함께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그분들과 함께 사랑은빛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시는 모습을 통해서 함께 참여한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제 아내도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와서 저녁 늦게까지 계속 받은 은혜를 나누는데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목사님과 사모님을 격려하고 사모님을 꼭 안아드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모님, 저희도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첫 목회지가 사모님과 비슷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을 진심으로 안아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두 분의 수고와 헌신을 언젠가 귀하게 사용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겁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저희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목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는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와 같이 시험과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냥 말로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깊게 품을 수 있는 분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이런 일들은 도저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다. 큰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아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처럼 예수님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여러분의 VIP입니다. 이번 테마이브를 통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VIP에게 전하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진리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one blessing after another, 계속해서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라고 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넘치는 은혜를 한없이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충만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과거의 하나님은 성막 안에만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내가 모든 걸 다 하시겠다라는 거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를 직접 볼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바위와 바위 사이에 두고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두 손으로 그의 눈을 가리십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사랑받는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서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무슨 영광일까요? 그냥 한국말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 one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영광을 봤는데, 그 영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이 말씀이 외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은 영광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꿈에도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은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보시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한 사랑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세상의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은혜가 없는 사랑은 차가운 사랑입니다. 반면에 진리가 없는 사랑은 혼돈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에는 항상 은혜와 진리가 함께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사랑에는 이 은혜와 진리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말하다 보면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반면에 진리를 강조하다 보면 은혜를 놓쳐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함께 간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가지고 진리를 배신하고 진리로 은혜를 내쫓곤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그렇게 빡빡하게 구지 말고 은혜로 해, 좀 넉넉하게 은혜로 하자, 이러면서 진리를 적당히 타협합니다. 또한 사람들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항상 틀린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그러던가요? 보면 틀린 말은 상처 안 됩니다. 꼭 진리를 가지고 사람을 팍팍 찔러요. 그죠? 맞는 말 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렇게 우리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극단을 달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진리 안에서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늘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아픔을 아십니다.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고 넘치는 충만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크고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세상에는 여전히 이렇게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운 이 가을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 테마 예배를 통하여 바로 그분들에게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